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하나 고민할 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참 좋아하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예수님만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겼는지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에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가진 자를 보아요. 어디에 쓰시려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말씀도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뭔가 이렇게 질문하는 찬양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고르는 거였어요. 요즘도 있나? 이 찬양 중에 이렇게 신앙적인 고민과 막 이런 것들을 그러는 찬양들이 있나 요즘에? 생각해봐요. 뭐 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결단도 요즘 같으면 뭐 사명 같은 경우도 가겠습니다 막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뭐 풀속에라도 들어가서 막 이런 것도 보면 진짜 이렇게 막 하나님 저 진짜 정말 가볼까요? 막 이런 느낌들. 이 찬양도 그렇죠. 원래 2절이 이렇게 되죠. 2절이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옷뜻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무슨 얘기예요? 기우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옛날 찬양 또 얘기 잠깐 그거 혹시 알아요? 아기별님이라고 알아요? 저 하늘나라 아기별님 예수님의 사랑할까요?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아픈 사람이 저 거기 들은 거죠. 정말 의사도 고개 접고 돌아서던 나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실제로 많이 아프던 사람이 고백했던. 근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기우뚱할 때 많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정말 이렇게 가사가 그래요. 하지만 내 모습 우연치 않아 세상이 부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말리하며 외면하네요. 주님 이 낮은 달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내 소리 하나도 못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만드셨는데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갑자기 반전이죠. 들을 게 하나 있는데 사모하는 마음밖에 없다고 이 생명 하나씩 십자가에 묻겠으니까 허물 뿐이 육신밖에 없지만 이것으로 참비심게 하시고 가실 분이 사는 속에서 내가 살겠다고. 좀 치열하지 않아요? 느낌이죠? 그죠? 좀 옛날 사람들도 한번도 그런데 한 번 더 부르면서 그냥 더 설명 안 해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것 같아요. 2절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노래도 못하고 준비된 것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네 하나님이 기쁘시답니다.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받으시겠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달랍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시겠다 합니다. 주님, 그런 큰 꿈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세상에서 1등 되려는 꿈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썩어질 때 그것이 작은 미랄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있을 수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아니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참여할게요. 전도사님 좋아하잖아요. 가사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진짜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눈물을 흘려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음악으로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런 거 해야 되지 생각했다 이럴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나에게 죽으신 것 같아. 뭐야? 못할 줄 뭐가 있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사역자들 월요일부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sob해야지 말자고. 그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죠? 섭섭하지 마. 근데 내가 받은 사랑이 크면 섭섭하지 않아. 내가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거 줘봤잖아. 그런 마음 한 번만 더 부릅시다. 요즘 이게 그냥 뭐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 찬양 부르죠. 할게요. 같이 할까요? 어찌하여야
한순간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때문에 아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음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 때문에 주님 아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감내하시면서 같이 십자가를 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이제 그 사랑 함께 지는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영광, 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곳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화부터 들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 어떤 사랑 주시는지, 또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그대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찬양은 하나 하려고 아니 시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좀 찾아봐야겠네.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죠. 좀 제가 얘기한 대로 진짜 막 그 신앙에 막 그 처절한 치열한 그런 그 고민들을 옛날에 참 그냥 있는 그대로 담았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 부르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을 해야입니다. 무엇을 해야? 실은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제가 얘기는 좀 자주 하잖아요. 어쩜 좀 흔치 않은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신앙인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궁금해하고 의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제가 이런 거 주일 오전 때 자주 듣는 예라서, 만약에 엄마가 야 반찬 여기 있다, 엄마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요? 엄마가 차려줄 거니까, 물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엄마가 진짜로 연락이 안 되는 곳을 한 2주 정도 간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동생들 밥을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때부터 갑자기 질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엄마 밥은 어떻게 해야 돼부터 시작해서, 엄마 진짜 내가 차려줘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걸 물어봐야 돼요. 제가 실은 저는 육아를 책으로 배웠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아이를 키우니까 진짜 많은 게 궁금하고, 심지어는 더 재밌는 건 저보다 하루 먼저 아이를 낳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늘교회는 제가 계속 기도 부탁을 해서 알 거예요. 언제 하여간 굉장히 27주 만에 나왔나 뭐 이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과 상황을 많이 지났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희 지안이보다 하루 먼저 태어났는데 실제로 걔는 예정일이 1월 5일이었거든요. 근데 10월 12일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거의 그러니까 예정일 기준으로 애가 커요. 아무리 일찍 나와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질문하게 막 벌써 제가 난 지 얼마 됐다고 아마 알려주고 있어요. 이건 이래야 돼. 왜냐면 그전에는 궁금하지 않았죠. 내가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똑같은 젖꼭지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 젖꼭지가요, 신생아용 구멍이 하나예요. 그리고 그 한 달, 두 달용 구멍이 2개예요. 3개월용 구멍이 3개예요. 왜요? 빨리 먹어야 돼서. 저희 아이가 어저께 구멍 3개짜리를 바꿨단 말이에요. 바꾸고 나니까 애가 막 빨리 너무 많이 돌리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먹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사실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죠. 언제 관심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 아니면 어떤 조카를 내가 정말 한 3일을 보게 되면 다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똥기저귀 다 알 때부터 시작해서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질문을 해야 되는 생각하는 게, 모태 신앙인들이 여기 다 모태 신앙인들이잖아요. 그죠? 모태 신앙인들이 그렇게 참 쉽다니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살려면 물어야 돼요. 간단하게 대학 가서 술을 마셔야 됩니까부터 물어봐야 돼요. 그죠? 마시는 게 죄입니까도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죄라 그러면 그 죄인들을 어떻게든 해결시켜야 되니까. 그 죄가 아니라면 이것도 또 복잡해진다. 그죠? 물어야 돼요. 나중에 내가 취업을 했는데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시켜요. 5, 6년 맞으면 몇 년 되니까 그냥 맞아야 되나? 이것도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진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질문을 뭐 저기 지금 어린아이가 물어야 되고 질문이나 책이 있어. 거기 보면 실은 10살 이전에 물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왜 내가 교회 다닌다고 착해야 돼?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를 못 물어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일단 여러분에게 하나만, 무엇을 해야 뭐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만약에 예수님한테 할 수 있다. 기회가 딱 한 번 주어졌어요. 그 워렌 버핏이랑 밥하고 먹는 게 몇십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 먹는 값만은 아니에요. 그게 기부행사예요. 기부행사에서 워렌 버핏이랑 20억 하고 그걸 기부를 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 워렌 버핏이 1시간 대화하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알려줄게. 그럼 뭐뭐를 해야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 땡땡이 아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죠? 실은 무엇을 해야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물을 수도 있고요, 그죠? 무엇을 해야 미래를 할 수 있을까 물을 수도 있고요, 무엇을 해야 결혼을 합니까 물을 수도 있고요, 그죠? 땡땡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께 누군가가 와서 묻습니다. 아마 2016년에 계획 잘 되고 계세요? 저는 운동 시작했어요. 제가요 의외로 소심해요. 안 믿기는 거죠, 그죠? 제가 시작을 못해요. 안 믿기는 거네요. 저는요, 제가 잘 모르거나 하는 것에 도전을 못해요. 예를 들어 저희 아파트 밑에 그 헬스장이 있단 말이에요. 헬스장에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5년 만에 처음 간 거예요. 왜요? 전 가본 적이 없어요. 헬스장에 가서 어떤 순서로 운동해야 되는지 몰라요. 전 아예 못 가요. 웃기죠, 저. 근데 제가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성무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갔어요. 그래서 3개월밖에 안 갔어. 그래도 그래도 열심히 할 거예요. 왜냐면 아이를 위해서. 그러면 저는 뭐죠? 무엇을 해야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겠죠. 물어보면 항상 대답은 똑같은 운동을 하는 거니까. 어떤 지도자가 묻습니다. 제가 볼게요. 좀 시작.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 얻고 싶대요? 영생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진시황이 얻고자 했던 죽지 않는 영생이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가치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가치를 그렇게 지도자이잖아요. 그죠?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영생을 구해요. 괜찮은 사람이죠.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3에게 내가 너한테 뭘 해주려 딱 물어봤는데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싶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딱 하나만 준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게다가 질문도 잘했죠. 그죠? 질문도 잘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쭉 첫 위부터 읽읍시다. 시작.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누설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아라, 내 뭐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10계명 중에서도 5부터 10까지예요. 5부터 10,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죠. 신앙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삶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둘 다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게 더 쉬워요? 삶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게 더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죠? 하지만 솔직히 제가 모태신앙에 들면 여기 앉아있잖아요. 오늘 되게 좋아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기가 별로 어렵지 않죠. 안식일날 교회 가는 거 어려워요? 아니죠. 심지어 안식일날 교회 안 가면 맞았어요. 혼났어요. 그죠? 안식일에 우리는 주일날 가지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얘기하세요? 안 하시죠.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만 예배하라, 공경하라, 이게 좀 경외하라가 어렵긴 하지. 자꾸 다른 것들 두려워하고 사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진짜 어려운 일 아니에요. 미움 없이 거짓 증거하지 않고, 그죠?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지도자예요.
개혁석에 보면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말할 정도면요,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부럽지 않아요? 예,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괜찮은 사람인 거죠. 저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 누가 봐도 저처럼 진짜 행복해 보여,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라고 좀 부럽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딱 봤는데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부족한 면이 딱 하나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워렌 버핏한테 가는데 워렌 버핏이 여러분에게 우리 땅도 없지만 이렇게 투자를 할래 안 할래? 당연히 하겠죠. 그죠? 이 사람 조언해 주는 거잖아요.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뭐 인간의 신을 만났어요. 정말 그래서 딱 만났는데 넌 좋은데 영어 이렇게 좀 해볼래? 할래 안 할래?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 딱 하나 부족한 면을 봤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너무 잘하는 부분이죠. 솔직히 처음 들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건 뭘까요? 1번, 가진 것을 아직 팔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은 것이 이 사람이 부족한 걸까요? 2번,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지 않고 있는 이 사람에게 부족한 걸까요? 3번,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 부족한 걸까요? 하나만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셋 중에 하나는 원인이 될 거고 나머지 거기는 해결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부족한 건 뭘까요? 내가 지금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한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손들어 1번, 2번, 3번. 그러겠네. 현지는 모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이라고 했냐면 2번이라고 봤어요. 왜 2번이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만약 이 사람은 다 잘 살아요. 하나만 안 갖고 있어요. 뭐만 안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보화를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야, 너 하늘 보화만 가지면 될 것 같아. 네 인생에서. 하늘 보화 가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좀 그럴듯하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왜냐면 하늘 보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계속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참 좋은 것들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율법적으로 너무너무 잘 살고 경건하게 살고 잘 살아. 아마 그걸 다 지켰다는 거 보아서 재산이 많지만 재산만 끌어모으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마 정직하게 아마 해야 될 11조 다 하고 있을 거, 구제목 다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어찌하여야 이 크신 은혜 갚으리,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생명이라도 좀 쓰시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쁨 알아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꽉 찰 수 있는 그 기쁨, 나는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괜찮다는 그 기쁨, 조금 알잖아. 조금. 이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도 있고 다 괜찮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뭔가 자꾸 쫓기는 마음, 자꾸 자기 부족한 거 같고 더 잘 살. 예수님한테서 그래서 물은 거예요.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다고, 뭐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미 doing something 자꾸 뭔가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해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늘 보안 뭔데? 내가 은혜라는 게, 은혜가 여러분 내가 준 만큼 받는 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게 은혜잖아요. 이 사람은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처방, 그 행복을 네가 알려면,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가는 이 행복을 알려면 네가 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네가 가진 걸 내려놔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타까운 게 근심했대요. 얼만큼? 몹시. 왜요? 부자였대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이 다음에 여기서는 그지만 여기까지만 나와요. 팔았다는 얘기도 없고 따랐다는 얘기도 없어. 아마 그냥 간 것 같아요. 누가 복음에 의하면. 딴 데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뭘 몰랐냐면 부유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 팔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삭개오도 부자였을 거 아니에요. 삭개오한테도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내가 잘못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 내놨어요. 절반에 절반. 무슨 말인지 알죠? 딴 데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자들 중에 뭐 그물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뭐 배를 버리고 쫓았습니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 배 버렸다고 딴 사람 챙겼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가진 걸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야. 이 사람에게 주어진 솔루션이에요. 이 사람에게 정말 다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다 내려놔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걸 다 내려놔봐야 그러니까 목회가 그런 걸 경험하기 참 좋긴 해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사람과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 저걸 딱 그만큼 채워주시거든요. 그만큼. 하늘교회 지금 14년째란 말이에요. 항상 뭔가 할 만큼만 주세요. 전도사님 한 분 더 필요하면 딱 그만큼 딱 더 주세요. 그래서 야 정말 이게 진짜 저는 하늘교회 예산 정리할 때부터 기적 같아요. 진짜 딱 그만큼 주세요. 이걸 만약에 누군가가 하늘교회에 1억씩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런 걸 몰랐을 걸 무슨 말인지 알죠? 의자는 게 있으면 의자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 사람에게 답하려고 하시냐고. 뭐냐면 이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됐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사람이 바빠진다. 하고 싶은 게 많으면 가지고 싶은 게 많아지면 이 사람은 땅에 보아도 막 채워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도 나눠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열심히 돈도 벌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뭐 말씀대로 열심히 성경도 읽어야 되고 막 얼마나 바쁘게 살았겠어요. 상상이 되죠? 이거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니까. 본도 돼야 되니까. 열심히 막 그러고 살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너 그 땅 보아 내려놔야 돼. 너 너무 바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고요. 잠깐 내려놔봐. 실은요, 여러분이 이 자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고3이잖아요. 남자 꼭 집어 고3이라고. 근데 고3이 예배하러 먼저 올 수 있어요? 내려놔야 올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 힘들어요. 그럼 내일은 자기도 힘들어서 못 온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앉아갖고는 공부 생각하기로 여기 못 와요. 그죠? 이 자리에 올 때는 다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데 나도 다시 지고 나서 이제 그게 문제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야. 너 진짜 하늘과를 네가 알면 땅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하늘과의 기쁨을 알면 괜찮아. 아까 그랬잖아요. 섭섭해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하늘의 기쁨을 알면 별로 없죠. 아이 그거 그따위 거 무릎 꿇어주지. 뭐가 어려운데.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걸 한 번만에 네가 경험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못하겠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에게 그런 선택의 기로가 올 거예요. 그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하나님과 선택해 보신 경험이 있으면 참 행복해요. 사실 제가 기독교 고사람에게 평안의 특권에다 주려고 해서 기독교 청년의 평안의 특권에 나오는 것 같은 거죠. 근데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때 내가 평안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불안이 아니라. 맨날 군대 얘기하죠. 특공대 끌려갔을 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계획이 있다는 그 사람인 거냐. 주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계신 그 계명을 따라갈 거냐. 참 감사한 건 제 어린 나이였지만 신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옳다고 믿었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군대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실패도 했지. 근데 참 감사해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학교에 와서도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본 건 절대 후회하지 않았거든요. 우린 자꾸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입성생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앞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뭐 해주길 바라며?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며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 사람 떠드니까 조용히 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 요 조그만 교회 저기 오기 전에 여기 다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저기 보면 유리방 있잖아요. 유리방 왜 있어요? 애기들 거기서 떠들라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떠드니까 실은
제 애기인데도 울면 가끔 잊어버려요. 그 다음 말씀 뭐 해야 되나. 근데 꾸짖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일 거래요? 이런 사람일 거예요. 빽빽대며 우는.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데, 이거 저는 아침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 이 영상이 나왔었어요. 크리스마스 전에 아이한테 불어요. 미국 아이들한테 한 7살부터 6살짜리한테 너 뭐 갖고 싶니? 인형 얘기야 막 이런 거 얘기해요. 그 다음 물어봐요. 아빠는 어떤 선물 원하시는데 알더라고요. 아빠는 TV야 뭐 이런 얘기해요. 그리고 앞에 정말 갖다 줘요. 애가 갖고 싶어하는 자기 선물과 아빠 선물 다 갖다 줘요. 그리고 얘기해요. 너 하나만 가질 수 있어. 네 거 가질래? 아빠 거 가질래? 여러분 7살부터 10살에 뭐 고를 것 같아요? 내 거 같다. 내 거. 아빠 거. 사실 제가 새벽기도 물어봤더니 어른들은 아빠 거, 자기 거 고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100% 아빠 거 골랐어요. 되게 감동적이에요. 근데 저건 있어요. 어른이 볼 때 그래, 그게 더 비싸. 뭐 이런 마음이 들긴 해요. TV가 더 비싸. 인형보다. 근데 그 아이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애들은요 진짜 아빠 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둘 다 가져들더니 우와 물어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아이한테 물어보고 아이한테 돈과 아빠 중에 선택하면 뭐 고를까요? 100% 아빠고 100% 아이들은 뭐가 더 중요한지 실은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았었어요. 그죠? 근데 금방 잊었죠.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아이들이 아빠의 선물을 고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뭔가 자꾸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막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죠. 근데 아니면 그게 더 좋으니까 하잖아요. 그게 더 좋으니까. 막 여러분이 욕정을 누르고 막 술도 포기하고 담배도 포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글로 가면 느껴요. 여러분 내게 더 좋을까요? 하나님께 더 좋을까요? 하나님께 훨씬 좋아요. 여러분의 계획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좋아요.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죠. 묻고 하나님의 나라는 친구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궁금해하고 도전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가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됩시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혹시 그 부자처럼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 열심히 사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하늘 보아를 알아? 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알아? 네가 무언가에서 얻어내는 거 말고 그냥 너 존재만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아? 그거 선택하려면 네가 바쁘게 살 때부터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 너 하늘보아가 필요해. 예, 하늘보아 선택까지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처럼 양쪽 다 잡으려는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것만 한번 붙들어보는 그런 경험. 내 생각, 내 욕심 말고 정말 하나님의 걸 한번 붙들어보는 경험. 그대로 한번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아를 붙잡겠다고 기도하시고 이미 우리 조금 알잖아요. 하나님 그 하늘보아를 내가 이미 알고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보아 그 지도자도 알지 못했던 그 하늘보아를 예 우리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데도 자꾸 다른 걸 선택하며 가고 있었네요. 하나님 그 하늘보아를 두 손 벌려 꼭 붙잡아
주님, 지도자도 모르던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들려고 합니다. 바쁘게 열심히 삽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게 뭔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군지 주님 그걸 알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고민되지만 아빠의 선물을 골랐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붙잡는,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질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난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됩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물으며 그 주님과 함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201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려고 캄보디아에 간 우리 하늘교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답니다. 근데 또 힘들답니다. 주님 아시죠? 그 다음 주 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깊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이 경험하게 하셔서 이곳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더 쉬워지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겠다고 선택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